할렐루야. 또 오늘 또 어제도 한 주간의 삶을 또 은혜 가운데 또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서로 얼굴 좀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주문하는 샬롬의 인사를 합니다. 믿음과 삶이 결부되어 있고 인사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 주셔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상한 심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따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참 부질없는 생각을 목사님이 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연수를 좀 헤아려 보는 것도 지혜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가끔 부고에 대한 문자를 받곤 하죠. 어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또 어떤 아버님이 훌륭한 일대기를 살고 돌아가셨다. 근데 가장 큰 충격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목회를 다짐했던 친한 목사나 친구 목사나 동료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충격을 받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세보게 됩니다. 내 삶의 인생의 여정에 내가 몇 년간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갈까? 슬픈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삶의 연수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것은 또 한 번의 슬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줬는데 당신은 1시간밖에 살 수 없어라는 비밀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그 1시간밖에 살 수 없는 짧은 시간에 당신이 정말 듣고 싶은 어떤 노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연해서 질문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답변을 하게 될까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열거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1시간이 남아있고 그 1시간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곡이 정해져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행을 가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었다면 1시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면 먹는 것에 마지막 1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어쩐지 아까운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위대하게도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을 더하고 있지요. 1시간 뒤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1시간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죽음과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소원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세상적 음악이 아닌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찬송의 어느 한 곡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순례자라고 명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 순례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갈 때마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습성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대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지요. 믿음이 그들의 순례의 길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의미로 보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떠난 사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요. 의를 입어서 구원으로 가는 사람, 의로부터 떠난 사람.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구분되는 경계일까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고 의로부터 떠난 사람은 죄인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경계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보건대 죄로 물들어져 있던 과거를 우리는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여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여전히 둘러엎고는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서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의 시지요. 다윗의 회개가 나타나고 있고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삶 중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가,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줄까요? 그림. 다윗의 기도라고 구글이라고 하는 곳에 검색창에 넣으면 다윗의 모습 여러 가지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기도 모습이죠. 그들 중에 하나 제가 선택한 그림 사진인데요. 저 그림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다윗의 모습, 그 눈빛이 특징적인 것이죠. 다윗은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손에는 하프가 들려져 있습니다. 하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윗의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삶을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그리고 현재 죄과를 토설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찬양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부로 알려져요. 사도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렀는데, 그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 자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날 때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한 얘기예요. 당신의 마음에는 시편 51편을 떠올리고 한밤중에 깨어나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시로 낭독하여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시편 51편에 대한 그의 묵상과 교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회개는 단순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는 하나의 은혜인 거죠. 회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믿음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모든 삶에 실천되는 것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했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의 51편은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했는가, 이 부분 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리만큼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시편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죽음 너머에서도 찬송해야 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를 역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솔직한 다윗의 정직한 죄의 회개와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며 긍휼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바로 다윗의 모습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 방금 앞서 드린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철저히 호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 시편에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쌈을 당하고 억울한 가운데 자기가 억눌러지고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날 구해 주소서라고 공의에 의존했던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선함, 자기가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 역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아주 현명하게도 제일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아주 철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인자를 따라서,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어질고 자비하심,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자한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되 그 인자하심, 그 풍성한 사랑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다윗의 호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 번 위기에 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배경을 알지만, 여러분,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가는 장면이 시편 23편의 전반적 주제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맥을 같이 하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삶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으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외면하지 말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첫 일성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처럼 회개는 거칠고 겪지 말아야 할 어둡고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삶 자체는 믿음의 삶이로되 계속 회개하는 삶이 될 때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회개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처럼 그냥 하나님의 베풀어진 사랑, 인자와 자비를 요청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랬습니다.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그 말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스스로 부정하면 부정되는 것이고 스스로 명령하면 긍정적인 것으로 따라야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가장 미련한 자의 모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작정 나가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태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좇아서 고백과 회개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 2장 4,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바울은 정통한 율법학자요 신학자예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이나 다윗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데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죄과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다윗의 죄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 간음한 죄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억지로 보내서 그를 살인했던 범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를 전적으로 무시했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쉽게 넘어가기 쉬우나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의 마음에 뿌리 박혀서 해결되지 못한 밧세바 우리와의 얽혀져 있는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죄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원적인 의미로 반역했다, 침범했다, 그런 어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다른 것을 의지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했던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그날도,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던 그날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며 죄로부터 무뎌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두려움을 전혀 갖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신앙의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죄악,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이나 사탄을 그 자리에 앉혀놓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모습임을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이, 자기가 억울하게 있다고 전혀 호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은 내가 스스로 얽매여져 있는 과거의 나의 삶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모든 이에게 허락되는 그 자비가
내게도 베풀어 주심을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침상을 적시는 그의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눈물의 양이 그 죄가를 다 대속해낼 수 있는 눈물이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으므로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억울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풍성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회개의 기도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회개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정직이며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 속에 나오는 그의 죄의 고백에 대한 철저함입니다. 어느 표현에 의하면 그가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잔인하리만큼 정직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알몸처럼 내어주면서 이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직한 것이요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부지불식간에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나 스스로 그것 자체에 내가 삼킨 바 되어서 내 삶이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내 죄가 어찌 그리 순하게 내가 범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10절의 말씀이 연결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니 시편이니까 시적인 문구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식구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이 고백은 철저한 정직을 기반으로 한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죄된 마음,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마음을 전부 버리고 아예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온전한 것을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내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도 없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가를 뒤로 하고 내 마음에 창조해 주시되 다른 것이 아닌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던 상태에서 온전한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그 누구나 압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유하여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슬픔에 봉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태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대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의 방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나의 모든 과거의 죄된 삶은 다 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여겨서 나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 심령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한 심령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한 마음이 창조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받는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망조들고 모든 것이 실패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라카, 하나는 에슈엘인데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죠.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쓰는 복이란 말은 물질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양식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에슈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진정한 복,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내용의 근원은 뭐냐면, 이 베라카로 가는 물질의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상한 심령을 바꿔놓을 만한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영적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의 복 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안녕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정한 마음이 들어오면 물질적인 복과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하지 마세요. 먼저 구하다가 에스에르의 영적 양식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먼저 구할 것은 에스에르입니다. 에스에르. 여러분, 다윗은 그 에스에르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기의 삶 속에서 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은 금방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적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블레셋 가드 왕의 아기스 앞에서 침을 찔찔 흘리면서 가장 연약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그가 겪어야 할 좌절감, 그가 겪어야 할 수치심, 그가 겪어야 할 민족의 영웅으로부터 온전히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피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권력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함께 먹을 양식도 없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그의 삶을 붙들어주고 그의 꿈을 붙들어주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받쳐주신 그 아세루의 복을 바로 다윗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베라카의 복이 아니라 에셀의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되 세상의 물질도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다윗의 기도처럼 똑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과연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그 예수의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회개하여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건지시고 두 번째 주신 복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다윗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어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듣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디서 확인이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위로와 사랑을 받음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동료의 관계로, 축복의 관계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복의 관계의 첫 번째 증표가 무엇인가 하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내가 회개할 제목이 무엇인지 의심하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삶의 앞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나라를 보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회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다른 은혜가 아니라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 정직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연이어서 나갑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11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절대 잊혀지지 않은 한 인물은 당연히 사울이겠지요. 근데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경험하고 넘어졌던 악신에 의해서 부려졌던 사울의 모습이 다윗에게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악신에게 휘둘렸던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평생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군과 비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사울은 악신에 휘둘려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창을 던져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 사울처럼, 주의 성령이 빼앗겼던 사울처럼
내게서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반대이겠지요. 주의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왕이면 뭐합니까? 권력자면 뭐하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 뭐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또 그 기도가 연장되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까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전에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는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로 인해서 모든 즐거움이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내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어볼 수 없는 나의 심령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게 되찾아 주소서, 회복케 하여 주소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하나님으로 인한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회개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붙잡아 주셔서 천국 잔치 자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닫고 있는 2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3일 밤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설교 들으러 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양 모든 것에 제물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보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다 좋은 것으로 내 모든 삶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제단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자녀들의 모습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지, 회개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심령을 가진 자가 이렇게 영광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즐거움을 되찾게 하시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물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물과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회개의 기도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우리 믿음의 선조인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